이 새벽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마지막 이 끝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인간만의 타락이 아니라 자연 모든 질서의 파괴까지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만물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새 창조가 없다고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창조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 천국이 아주 지루하며 재미없고 그리고 전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곳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 대면해 보면 압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때에 그 죽음 앞에 나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이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이 완전한 변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만일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낫다, 그것은 천국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국 환송 예배 때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웃고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같은 모습이라면, 세상을 떠날 때도 어린아이처럼 죽음이 두려워 엉엉 울고 통곡하며 세상에 집착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빨리 가라, 잘됐다, 기쁘다, 그렇게 축제의 모습이라면 이거 큰 문제죠. 인생을 잘못 산 거겠죠.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갓 태어난 아이처럼 통곡하며 울며, 그리고 본인은 마치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해같이 밝고 빛난 얼굴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곧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사실을 믿지 말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는 침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이 물러간다. 내 앞에 천국이 열리는구나.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 천국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렇게 살아도 결국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지막 계시록의 진리를 믿어야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지루하고 희미한 곳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비전, 그리고 믿음이 날마다 풍성하게 샘솟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천국에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천국을 하고 싶은 대로 노는 곳으로 생각해서 그 중세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 다 천사들이 포동포동 살이 다 쪄 있어요. 다 얼굴에 윤기가 나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해서 천국을 아주 우윳빛이 얼굴에 흐르는 천사들로 다 이렇게 터지기 직전에 그런 몸매들로 천사들을 다 표시한 것이, 천국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상상이 반영되어 있는 곳이죠.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겨운 지루한 예배를 영원히 드려야 된다니. 그래서 천국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저지르는 큰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지루하게 만들고, 또 말씀을 혼란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읽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재미없는 거구나,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들어도 재미없는 것은 내가 읽으면 얼마나 더 재미없겠는가, 그렇게 역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 그 높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매우 협소한 것으로, 좁은 것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그저 내가 마음이 조금 변화되는 것, 또 내 인격이 조금 개선되는 것, 내 성격이 조금 나아지는 것, 이 정도로 점점 축소시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현재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끝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시작하신 일을 잘못되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끝이 아니라 시작하신 일을 완전케 하시는 새로운 시작, 그런 의미의 끝이죠. 인간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좌절과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좌절과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또한 완전하십니다. 인간의 타락이 세상을 어지럽혔지만 하나님은 어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모든 어지러운 일들을 보면서 머리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어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다 없어지겠지만 주는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 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옷을 갈아입듯 바꾸신다면 그것들은 없어지겠지만 주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주의 날들은 끝이 없을 겁니다. 낡아 해진 옷을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라는 단어, 헬라어 카이노스는 옛것에 반대되는 새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새것, 전혀 다른 성질의 새것. 예를 들어서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경책과 동일한 성질의 새 성경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성경에 그것도 새 것이죠. 그건 같은 성질의 새 것인데 이것과 전혀 다른 새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새 것.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과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이 확장되어서 이제 이 변화되는 세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다. 그 근거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늘은 현재의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내려온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은 새롭게 된 새 땅으로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새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창조된 땅에 있는 인간과 함께 거니시며 대화하시며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있는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창세기에서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나타난 바되죠.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산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 가운데 보면 장막을 치고 땅에 내려오십니다.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땅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 내려오십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은 땅에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말구유까지 누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누추한 곳에 땅에서 더 또 내려가신 거예요. 그 말구유까지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누추하신 땅뿐만 아니라 땅에서 가장 비참한 곳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땅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버림받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계속 내려오시는 하나님. 왜 내려오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음부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다시 건져 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가신 겁니다. 저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열심을 가지고 올라와 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응원할게, 올라와 봐, 힘내,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외친다고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려가야 됩니다. 누군가 내려가야 됩니다. 밧줄을 메고 누군가 내려가야 돼요. 깊은 산속에 등산하다가 추락한 분들을 구원하려면 헬리콥터를 타고 줄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이 전형편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과 자신을 묶어서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올라와 봐, 노력해 봐, 열심을 내, 넌 할 수 있어, 적극적 사고방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우리 인간의 지극히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적 능력이 지극히 한 일부분이지 그것이 신앙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은 적극적 사고방식 뛰어넘는,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와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창조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죽음까지 내려서 우리를 건지셨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땅에서 다시 거하시는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신 첫 피조 세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많은 의미가 성경에 나오죠. 화해한다는 것, 영어로 reconcile, 구속한다는 것, 영어로 redeem, 소생시키다, restore, 회복하다, recover, 돌아가다, return, 새롭게 하다, renew, 부활하다, resurrect. 이 모든 단어는 영어로 re로 시작돼요. 그것은 잃어버린 본래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전치사는 아나, 다시라는 건 원래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던 또 때로는 우리의 시신이 다 어떻게 없어지던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썩어져 없어지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새로운 열매를 맺어줘요. 근데 그 열매는 씨앗과 연속성이 있는 거죠. 씨앗이 없으면 그 열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씨앗과 상관없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 죽음으로써 새 생명으로 변화된 열매, 그것이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현재의 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만물을,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이 플랜 B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플랜 A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 때문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플랜 B가 아니라 이것이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플랜이었습니다. 왜 이런 플랜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타락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타락과 구속을 경험하여 만물을 새롭게 되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도 아무런 고난 없이 시험 없이 평탄하게만 사는 사람보다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병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한 번 병이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습니까? 항상 24시간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잠시 여행이든 또 어떤 일이든 잠시 떨어져 있는 가족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소중한 거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에 빠져 이 만물이 무질서하게 되고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세상을 만날 때 그 감격, 그 기쁨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랜 B가 아니라 이것이 오리지널 플랜이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구원 계획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해 놓고 망가지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세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구원 계획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타락을 미리 하셨고 그 타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계시록의 비전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며 완전히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세계관이 이렇게 앞뒤가 맞는 세계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뛰어나서 막 억지로 갖다 낮춘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 그대로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고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가 다 이 세계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비전 없이, 그 조감이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다 회복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것, 온전한 정신이 회복되는 것, 다 회복의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우리말에서는 새 세상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을 멸한 후에, 세상을 버린 후에 라고 하지 않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단어는 두 단어로 합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혹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이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진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만물을 버리신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쓸어버리시고 처음부터 없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새로 시작되듯이 그렇게 완전히 지금 존재했던 모든 만물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시작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된 땅이 어떤 성질인지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은 죄가 지배하는 하늘과 땅이죠.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현재 있는 세상 가운데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간섭과 회방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사단은 틈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생각 속에 사단이 그냥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집중 관리 안 해도 알아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사단은 이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사단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예배당에 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기 후에 먼저 주차장에 가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회방할까? 열심히 다닙니다.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단의 밥이 된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고 여기는 안심지역, 그리고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도 자기 편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방해와 간섭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죠. 사단이 없으니 다용코 죄도 없죠.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죄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죄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럴까? 그런가요? 죄가 없으면 천국은 무척 심심한 곳이 되겠네요. 뉴스도 없고. 우리 세상에서 보는 뉴스의 대부분은 다 죄에 대한 뉴스 아닙니까? 누가 뭘 잘못했고, 누가 사고 쳤고, 누가 문제 일으켰고, 다 죄에 대한 뉴스예요. 그런 뉴스 보는 재미가 없어지죠. 죄가 없는 곳을 우리는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죄가 없이 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기뻐하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니 슬픔도 없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눈물, 슬픔, 아픔, 죄가 가져온 이 세트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겪었던 모든 종류의 슬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겪었던 갈등, 또 내 자신이 세상에서 겪었던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 다 사라집니다. 또한 시험이 없습니다. 죄와 사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초에 창조된 인간은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왜?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의지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겁니다. 시험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하늘과 새 땅의 동산의 모습에는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도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만 존재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은 실망하시겠죠. 아니, 바다가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는가? 바닷가에 집을 짓고 바다를 보면서 그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은 바다가 없는 천국 난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모릅니다. 또 실제로 바다가 이 지구가 보존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바다의 물이 증발되어 대기권으로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려서 그것이 또 시냇가에 흐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원천수가 사실 바다 아닙니까? 바다가 없다. 충격입니다. 생태계, 현재의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바다에서 증발돼서 구름이 돼서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바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바다를 좋아하느냐? 이제는 강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생명수의 강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현재의 바다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현재의 바다는 뭡니까? 홍수 심판의 증거이죠. 전 지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 지구를 노아 시대에 멸망시키실 때 남아있는 그 물이 지금도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전 지구상에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바다를 무서워합니까? 바다 자체가 무섭기도 하지만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조차 없어지는 새로운 땅,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겁니다. 여섯째, 태양빛이 없죠. 이것은 바다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태양빛이 없다면 이 세상 어둠의 세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일 뿐이에요. 태양이 없다 그래서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발광체가 없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시기에 태양빛이 필요 없고 밤도 낮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과 죄와 세상에 누렸던 모든 슬픔, 또 이 자연에 있었던 심판의 흔적까지도 다 제거하심으로 이제 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긴다는 게 끝까지 믿음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겨야죠. 우리 이김, 승리는 어디서 확인됩니까? 죽음 앞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이긴 자로 우리는 죽는 겁니다.
패배자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됐기에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승리자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 게 아니라, 추방당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좋은 세상에서 격리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없어질 것인데 이제 변치 않는 영원한 그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에 들어가니 이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소망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내가 좀 믿죠. 근데 진짜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기 뭘 봤다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말하는데 본 것만 얘기되는데 안 본 것까지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가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삼층천, 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이 보았고 또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순교하기로 작정하시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안심하고 보여줄게. 진짜 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순교 서약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대신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를 보여줘서 사고 안 난 사람은 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교 안 한 사람들은 다 사고 쳤어요. 내가 본 천국, 그래서 책을 쓰고 돌아다니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함부로 안 보여주시고 이거로 족하다. 이미 본 사람 통해서 다 했으니 이걸 보고 그냥 상상으로 봐라. 상상으로. 그래도 충분하다. 우리가 상상하고 눈으로 본 것처럼 실제 리얼하게 본 것처럼 할 수 있다. 여러분 아프리카 다 안 가봤잖아요. 아마존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안 가본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 안 가봤어요. 미국에 계실 때 많이 여행 갑니다만 안 가보고 자유의 여신상도 제가 뉴저지에 살았지만 딱 한 번 가봤어요. 신방 갔을 때. 그리고 맨하탄 저 밑에 있는 마을에 신방 가보니까 저 건너편에 자유의 여신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렇게 한 번 딱 봤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자유의 여신상이 거기 있다고 믿고 봤어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으로 글로 쓴 내용들을 기록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거기에 약간의 상상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너희가 마음껏 상상해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상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땅은 중요한 새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 스테이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쓴 천국에 관한 책 가운데 이 차트가 아주 많은 내용인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표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간과 땅의 새 시대가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보면 과거는 타락 이전의 창세기 1, 2장의 시대이죠. 현재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이고 미래는 21장부터 22장의 내용입니다. 처음 인간이 이제 현재에 타락되었고 소수만 믿고 변화되었죠. 그러나 미래는 부활한 인간이 됩니다. 처음 땅이
현재 타락한 땅이 되었고 처음 땅의 모습이 희미합니다. 현재의 바다와 산과 이것은 처음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과 넓은 바다, 이것은 다 홍수 심판 이후에 변질된 모습이죠. 그러나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지만 이제 타락으로 인하여 이 통치권이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 통치권을 놓고 사단과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의인에게 주십니다. 과거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방문하시는 임재였지만 현재는 하나님께서 분리되었지만 활동하시고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이 새 땅에서 인간과 영원히 사시는 그러한 임재입니다. 과거에 죄를 몰랐을 때가 있었지만 죄로 현재 부패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능력과 형벌을 멸하셨고 미래 영원히 죄가 제거됩니다. 사망이 없었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이제 미래는 사망이 영원히 제거됩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첫째 아담이 통치했습니다만 현재 첫째 아담이 타락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 오셨고 이제 미래는 둘째 아담이 통치하며 또한 인간이 후사 상속자가 되어서 왕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과거에 피조물과 인간이 완전했을 때가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현재 죄로 물들었지만 이제 미래 피조물과 인간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과거에 죄가 없었을 때는 안식이 있었고 노동의 만족과 기쁨이 있었지만 현재는 노동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이 노동이 기쁘고 이제 한 차원 높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일이 기쁨이 되는, 일이 안식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과거에 인간은 죄를 짓거나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현재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되었죠. 그러나 미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인간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었지만 그 계획이 연기되었고 심화되어서 이제 완전히 마지막 때 성취된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한다 그랬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표시됐지만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새 땅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일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절망치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을 새롭게 하셔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소망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기뻐하며 이 나라를 소망하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에 들어감을 기뻐하며 세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 집착하여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죄와 사탄이 가져온 모든 아픔과 슬픔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이 영원한 나라와 이 새 창조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